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한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복입니다. 라고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믿습니까? 네,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여러분들께 복인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 21일 여러분 복음전도자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천국으로 가셨습니다. 연세가 뭐 한국 나이로는 한 100세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분의 자서전에 이런 책이 있어요. 내 모습 이대로 Just as I am 이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에 나온 짤막한 예화인데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빌리 그레함 목사님께서 사모님과 함께 카리브해의 어떤 섬에 갔다고 합니다. 이유는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부자 가운데 한 사람이 자신의 호화로운 집에서 식사를 초대한 거예요. 목사님을. 그때 당시 그 부자가 75세였다고 하네요. 근데 식사를 하는 내내 그는 표정이 그렇게 안 좋더래요. 계속 울 것 같은 표정을 지으며 식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부자가 고백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세상에서 제일 비참한 사람입니다. 마침내 그 사람이 말했습니다. 저기 제 요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가용 비행기, 헬리콥터까지 다 갖고 있습니다. 원하는 곳 어디든지 제가 갈 수 있습니다. 내 인생을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모든 것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지옥에 있는 것처럼 불행합니다. 라고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많은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는데 함께 기도하면서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니까 그러는구나. 다 목회자는 그런 마음 아니겠어요? 그래서 인생에 지속적인 의미를 줄 수 있는 분은 오직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소개하고 예수님을 소개하고 그분을 복음을 나누면서 인도하기를 굉장히 힘썼다고 합니다. 그리고 식사를 마치고 이제 목사님 숙소 있는 데로 가셨다고 해요. 근데 그날 오후에 그 지역의 침례교회 목사님 한 분이 이 빌리 그레함 목사님을 찾아왔대요. 근데 영국인인데 이분 목사님은 그 부자와 나이가 똑같이 75세래요. 근데 이제 오래전에 혼자가 된 그 목사님이 뭘 하시냐면은 병약하고 거동이 굉장히 불편한 자매 두 사람을 보살피는데 거의 자기 모든 시간을 다 쏟고 있었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와 타인을 향한 사랑과 열정으로 막 가득 차 있었어요. 연세가 75세인데도 말이야.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 말씀을 하시더래요. 목사님, 저는 제 이름으로 된 재산은 1달러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환하게 미소를 지으며 그 말씀을 하시더래요. 하지만 저는 이 섬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러시더래요. 그 목사님이. 빌리 그레함 목사님은 이제 일정을 마치고 그 섬을 떠나면서 아내에게 사모님에게 물었다고 합니다. 여보, 누가 더 부자라고 생각해요? 사모님이 그냥 미소로 답했다고 합니다. 뭐 대답할 필요가 없지 않겠습니까? 돈이 없어도 본인이 굉장히 예수님 때문에 행복해하니까 누가 더 행복하겠어요? 빌립보서 4장 19절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사람들은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세상에 나가서 열심히 찾고 열심히 찾아 나섭니다. 세상에 나가서 돈을 쫓습니다. 쾌락을 쫓고요. 자기의 성공을 쫓아갑니다. 그리고 권세를 쫓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게임, 어떤 사람은 뭐 술, 어떤 사람은 스포츠. 그러나 그런 것들이 나중에는 주인이 돼버려요. 우리의 주인이 돼가지고 우리가 점점 노예처럼 고통 속에 빠져들어갑니다. 마침내 공허함과 불안함, 허무함, 염려, 걱정 그런 것들이 계속 나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다가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이제 깨닫게 됐어요. 그러한 세상에 있는 것들이 우리에게 참된 만족과 행복을 줄 수 없구나. 이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참 공급자. 우리에게 진정한 만족을 주며 평안을 주시며 행복을 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영혼을 만족해 하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왜? 우리의 영혼을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마리아가 예수님을 선택했습니다.
마르다는 자기의 성취를 선택했지만 굉장히 분주하게 지내버렸잖아요. 뭘 선택해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잘 깨달으시고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넘치는 여러분 인생길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선택하지 못했을 때 나타난 현상이 뭐냐? 여러분 잘 깨달아야 돼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괴로운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고 살기 때문에 그래요. 내 인생의 괴로움이 시작됩니다. 자, 18절 보십시오. 괴롭다라는 단어가 나와요. 왜 괴로웠는지 엘리야 선지자가 정확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8절 우리 또박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음이라. 아멘. 이스라엘은요 가뭄이 와가지고 3년간 가뭄이 찾아옵니다. 전체가 나라 전체가 고통에 쌓여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1년 동안 비 안 오면요 죽음입니다. 왜냐하면 물은 생명입니다. 물이 없다는 건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이 알래스카 땅에 이 미국은 어디든지 물을 구할 수 있잖아요. 너무 좋잖아요. 물이 풍성해요. 그러나요 중동이나 남미나요 절대 방문을 하면은 지침이 있습니다. 절대로 물을 먹지 말랍니다. 무조건 물은 사 먹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병에 걸려버립니다. 그 정도로 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른 나라들은요 물이 없어가지고 너무 힘들어요. 이 물이 너무 귀한 겁니다. 근데 3년째 비가 내리지 않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나라가 어떻게 되겠어요? 고통입니다. 괴로움입니다. 성경에서는 괴롭다는 표현을 썼습니다. 본문 17절 18절 보면은 북이스라엘 최고의 악한 왕이 아합 왕입니다. 그 아합 왕과 선지자 당대 하나님의 선지자가 대화를 합니다. 이 아합 왕이 문제의 원인을 파악을 못합니다. 왜 나라가 이렇게 됐는지 파악을 못하면서 오히려 뭐라고 하냐면 엘리야 선지자를 보고 당신이 왜 우리를 이렇게 괴롭게 하느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랬더니 엘리야 선지자가 뭐라고 합니까?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은 내가 아니고 당신과 당신 아버지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뭐냐? 이 아합 왕의 아버지 이름이 오므리 왕이거든요. 하나님을 버립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버리고 당신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 이상 끊어져 버립니다.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으면 은혜의 단비가 멈춰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괴로운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요. 자, 열왕기상 16장 25절 보겠습니다. 오므리는 아합 왕의 아버지입니다. 부전자전이라고 얼마나 악하게 하는지 나라가 완전히 영적으로 초토화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버립니다. 섬기지 않습니다. 자, 25절 보겠습니다. 시작. 오므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하게 행하여 26절에 보면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길로 행하여 그가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여 그들의 헛된 것들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을 화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화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자식들에게 언제 화가 많이 납니까? 불순종할 때. 부모들은 올바르게 가르쳐 주는데 이렇게 가라고 하는데 정반대로 가면요 화가 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진리이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을요 늘 복되게 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가장 좋은 길로 가게 하시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립니다.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분노합니다. 여로보암의 죄를 가볍게 여겼다고 했습니다. 바알신 섬기는 제사장 딸 이세벨과 결혼합니다. 이 아합 왕이요 이방 바알 옛바알의 제사장 그 우상 단지를 섬기는 그 제사장 딸과 결혼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되겠어요? 그리고요 하나님의 제단은 관심도 없고 이방신의 제단을 지우고 외국에서 이방 나라에서 바알과 아세라 제사장 850명을 데려옵니다. 종교를 수입해 옵니다.
그리고 그 신전을 짓고 이스라엘 왕이 거기다가 제사를 지내면서 하나님을 분노케 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의 은혜 단비를 부어주겠습니까? 이방신에게 절을 하고 거기다가 제사를 지내고 나라 전체 850명을 풀어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방신을 섬기라고 하는 이 주동자인데 어떻게 그 나라가 복을 받겠습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왜 우리의 삶 가운데 가뭄이 오는지 아십니까? 왜 괴로움이 오시는지 아십니까? 왜 고통이 오는지 아십니까?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섬겨야 될 그 자리에 뭔가 들어와 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척 하면서 그 안에 다 다른 것을 섬기고 있기 때문에 가정이 괴로움이 생기는 거예요. 내 인생이 살아도 허무함을 느끼는 거예요. 그 안에 예수님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문제의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가정과 삶 가운데 은혜의 단비가 다시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돈을 사랑하면요, 그 사람 반드시 재정 문제 생깁니다. 돈 문제 생기고 돈 때문에 괴로움 생겨요. 물질의 신 만몬신을 선택했기 때문에 더 이상 물질의 가뭄이 시작되므로 괴로움을 겪게 되고요. 정욕적인 삶을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이상한 거 보고 다닙니다. 가정에 부부간에 문제가 생깁니다. 음란 사이트들하고 이상한 거 보고 그거에 만족을 느끼려고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가정에 부부간에 반드시 문제 생깁니다. 멈춰야 됩니다. 먹고 마시고 유흥과 오락을 즐기는 자 나타나는 현상이 뭔지 아십니까? 계속 그게 그 오락이 여러분들에게 만족과 행복을 주는 게 아니에요. 그거 계속 하다 보면 권태기가 생기는 거예요. 잠시 잠깐입니다. 실증이 생깁니다. 게으름이 생깁니다. 삶의 권태기 생깁니다. 활력이 없어집니다. 생기가 없어지는 거예요. 왜 삶의 생기가 없어진 줄 아세요? 예수가 빠졌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말씀이 빠졌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은 생수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요,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서 삶의 의욕이 생겨요. 절망과 죽으려고 했던 모든 것들이 다 떠나가고요. 이제는 내가 삶의 목적이 생기고 어떻게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그 삶의 의미를 찾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우리 삶의 어떤 부분이 되었건 영적인 가뭄이 찾아오면 하나님을 섬겨야 될 그 자리에 이방 잡신들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계셔야 될 그 자리에 다른 무엇인가 우리가 주인으로 모시고 섬기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가 그의 가정과 우리의 삶 가운데 멈추지 않고 가뭄이 오는 거예요. 가뭄 때문에 괴로운 거예요. 영적인 가뭄 때문에 괴롭다고요. 여러분 사사기 2장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습니다. 그 다음 세대의 스토리가 나오는데 성경에서는 다음 세대라고 하지 않아요. 다른 세대라고 합니다. 왜 다른 세대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자녀의 세대가 이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께서 조상에게 베풀어준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요. 그래서 다음 세대라고 안 해요. 다른 세대라고 표현합니다. 다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을 다 몰라요. 잊어버려요. 그리고 하나님을 모르니까 뭘 섬기겠어요? 우상을 섬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하나님 잊어버리면요, 우리는 다 다른 거 하고 있어요. 지금 사사기 2장 10절 한번 보세요. 사사기 2장 10절에 보면은 자 보세요. 시작.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그러니까 부모들이요, 부모의 세대가 가르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역사가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역사가 없으면요 그 나라에 소망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요. 우리가 36년 동안 일제치하에 당했던 그 고통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나라가 약하니까 강한 나라가 와서 우리나라를 점령해서 우리 조상들이 36년 동안 얼마나 고통스럽게 살았습니까? 여러분 안 가르치잖아요? 다음 세대들 몰라요. 일제시대가 뭔지조차도 몰라요. 그래서 역사가 중요한 거예요. 국사, 우리가 학교에 가면 국사, 세계사를 배우잖아요. 히스토리를 배운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6.25 사변을 모르면요, 북한이 남한을 침입한 게 아니라 남한이 북한을 침입했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역사를 모르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도요 후세들에게요 틈나는 대로 가르쳐야 되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음 세대가요 다른 세대가 돼버리는 거예요. 다른 세대가 돼버리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을 모르는 세대가 어떻게 되면 가는 곳마다 재앙이 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모르면요 비참합니다. 여러분 아프리카나 남미나 보면 하나님 모르는 나라는 정말 비참하게 삽니다. 하늘에 비가 내려오질 않아요. 은혜 단비가 내려오질 않습니다. 사사기 2장 15절 그 다른 세대 보십시오. 그 다른 세대가 어떻게 살아갔느냐.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립니다. 하나님을 모르면 재앙이 많은 거예요. 자, 15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괴로움이 어디서 나옵니까? 하나님 떠나면 괴로움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혹시 가정 가운데 여러분 인생 가운데 괴로우신 분 계세요?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섬기고 사는지 아니면 다른 우상을 섬기고 있는 건지 잘 파악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가면 전쟁터입니다. 직장에 다니면서 돈 쉽게 버는 사람 없어요. 참 그냥 믿음으로 살려고 보니까 더 힘든 거예요. 수예배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 오전 오후에 일하시고 오시면 얼마나 피곤합니까? 피곤을 무릅쓰고 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 이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가 여러분에게 복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사람들은요 예배에 포커스를 맞춘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주일 성수하는 것도요 영적인 전쟁터에서 정말 싸워서 나와 이긴 거예요. 정말 어떤 사람은요 때로 몸이 피곤하면 나오고 싶지 않는 마음도 있잖아요. 또 쉬고 싶은 마음도 있잖아요. 그런데도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나오는 이 자리가 복된 자리요 여러분들을 정말 축복의 자리로 인도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시편 73편 27절에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28절에는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멀리하면 하나님을 선택하자고 살면 그때부터 괴로움이 시작되는 거예요. 삶의 괴로움, 가정의 괴로움이 시작되는 거예요. 1928년에 미국의 경제 대공황을 맞아 수많은 사람이 가난과 질병으로 어려움을 당했다고 합니다. 그때 많은 사람이 이제는 어려우니까 하나님을 열심히 찾기 시작합니다. 신앙으로 매달렸어요. 교회가 부흥되고 막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막 사람들이 교회에 몰려옵니다. 힘들고 어려우니까 하나님 앞에 매달리기 시작합니다. 근데 1937년에요 텍사스주 뉴 런던이라는 지역에서 석유가 막 발견이 됐습니다. 그 지역은 경기 침체에서보다 경기가 막 활발하기 시작했습니다. 전국에서 사람이 모이게 되고 백화점, 은행이 막 성실을 이루게 되면서 뚜렷하게 나타난 증상은 주일 예배와 저녁 예배 사람들이 줄기 시작합니다. 이게 문제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가지고 부유하게 되면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되는데 배가 부르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하나씩 하나씩 떠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더 이상 교회 기도 소리가 나오지 않는 거예요. 어느 목요일 뉴 런던 지역에서 학교에서 가스 폭발이 일어납니다. 가스가 폭발해가지고요 몇 명이 죽은 줄 아십니까? 어린아이와 교사가 294명이 죽습니다. 재앙이 일어납니다. 그 결과 주민들이 다시 깨닫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그러는구나. 회개운동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잊어버리고 세상과 버타여 타락한 것을 회개하면서 주님 앞에 나왔다고 역사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셔서 괴로움이 임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는 건 망합니다. 더 이상 은혜의 단비를 하나님께서 내리질 않습니다. 그 가정을 멈춰버립니다. 여러분 인생을 멈추게 하면 은혜의 단비가 멈춰집니다. 지금 여러분 삶과 가정이나 자녀가 괴로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합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다른 데서 이유를 찾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떠난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와 회개하시고 자복할 때 가뭄으로 고통받던 그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가 다시 부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고
우상을 선택하는데 신앙 상태는 어떠한가? 딱 나와 있어요. 양다리 신앙입니다. 하나님도 원하고 세상의 것도 원하고. 양다리 신앙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항상 주의를 할 때, 예배 자리 나올 때 머뭇거리는 게 특징입니다. 그냥 결단하고 나오는 게 아니에요. 항상 생각이 복잡하고 머뭇거려.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갈아야 되냐 말. 이게 바로 양다리 신앙입니다. 21절 보겠습니다. 잘 보세요. 성경을 잘 읽으세요.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왜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합니까? 양다리를 쫓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만 섬기질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다 물에 들었습니다. 아방은 지금 나라 전체가 누구로 인한 괴로움을 당하는지를 알질 못해요. 이게 답답한 거예요. 가정에 괴로움이 오고 내 인생에 괴로움이 오면 도대체 문제가 어디가 문제인지를 파악을 못한다는 거예요. 다 내 와이프 때문에, 내 남편 때문에, 내 부모 때문에, 자기가 하나님을 떠나서 나타난 문제인지를 모르고 다 문제를 다른 데서 찾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절대로 해결 못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영안이 열리고 귀가 들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드립니다. 영적으로 타락하게 되면 자신을 보질 못해요, 사람이요. 그게 타락한 증거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민감하잖아요. 우리가 잘못한 거 금방금방 깨닫습니다. 내가 잘못한 거 금방 깨닫습니다. 그래서 회개합니다. 자복합니다. 사람이 교만병에 들어가면요, 잘못했단 말을 하지 못합니다. 안 합니다. 교만병에 들어서 있습니다. 교만병에. 절대 자기는 잘못했다고 안 합니다. 그게 타락한 증거입니다. 괴로움이 어디서 생겨났는지 잘 알지를 못해요. 늘 핑계와 이유와 변명, 그것뿐입니다. 그 사람은 그러면 계속 괴로움에 있습니다. 못 빠져나옵니다. 영적 지도자는 문제가 어디서 발생하는지 금방 알아요. 그리고 영적인 평신도들도 금방 알아요. 기도하는 사람은 금방 알아요. 문제가 뭐가 있는지 금방 압니다. 영적으로 풀어가지 절대로 눈에 보이는 걸로 풀지 않습니다. 아방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전체에 바알과 아세라 잡신을 왕이 섬기는데 백성들이 안 섬길 수 있어요? 850명 그 제2방 제사장들이 뭐겠어요? 다 흩어져 가지고 그 예배 주도하지 않겠습니까? 나라 전체가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고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도 섬겨야 되는데, 양심은 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도 좀 섬겨야 되고 바알신도 좀 섬겨야 되고, 양쪽 계속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런 신앙. 그러니까 엘리야가 볼 때는 너희가 도대체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하나님을 섬겨라, 바알이 하나님이면 그 바알을 섬기든지 그랬더니 뭐라고 합니까? 아무 말 못하잖아요. 머뭇거리고 있어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게 바로 양다리 신앙이에요. 뜨뜻미지근한 신앙. 왜 뜨뜻미지근합니까? 양쪽 다 걸쳐 있으니까 신앙이 뜨뜻미지근한 거예요. 하나만 선택해야죠. 하나님만요. 믿습니까? 양쪽 선택하면 망합니다. 여러분 잘 성경을 보십시오. 뭐라고 나오는지 아세요? 엘리야 선지자 그럽니다. 야, 송아지 2마리 가져와라. 각을 떠라. 그리고 여기다 물을 붓자. 물을 부어가지고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가지고 그것을 태우면 그게 진짜 하나님이다. 어떻게 할래? 다 그렇게 하자. 다 동의했어요. 그러면 너희가 850명이니까 너희 먼저 해. 그래가지고 송아지 각 떠가지고 물을 막 몇 통씩 붓습니다. 몇 번씩, 3번씩. 물로 잔뜩 부어져요. 그러면 물이 어떻게 불이 붙겠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붙지를 않겠죠. 얼마나 물을 많이 붓냐면 또랑에 물이 가득 찼다고 있어요. 자, 해보자. 자, 너희 먼저 해. 그래가지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이 그냥 난리를 칩니다. 막 소리를 지르면서 막 도와달라고 신이시여 신이시여 했겠죠. 하도 그래도 성경에 뭐라고 나오냐면 26절에 보면은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키워드는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으므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행복과 만족과 평안을 추구하려고 열심히 찾아다니잖아요. 아무런 해결책이 없어요.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여러분 그거 깨달으세요. 자, 26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받은 송아지를 가져다가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발의 이름을 불러 이르되 발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니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으므로, 이렇게 나왔어요. 아무 소리도 없어요. No one answer, no response. 그러니까 이 바알과 아세라 이 선지자가 어떻게 하느냐면 이제 자기 몸을 자해를 합니다. 미치는 거야. 미친 짓 하는 거야. 이게 비정상적인 행동은 신앙이 아니에요. 정상적인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가야죠. 자, 그거 한번 다시 봅시다. 29절 여기서 보세요. 시작. 이같이 하여 정오가 지났고 그들이 미친 듯이 떠들어 저녁 소재 드릴 때까지 이르렀으나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나 돌아보는 자가 아무도 없더라. 아멘. No response, no one answers, no one faith. 돈이 여러분들의 영혼을 구원 못하고요. 명예, 권세 아무리 쫓아가 보십시오. 아무 응답이 없어요. 행복을 줄 수 없어요. 여러분 가정 돈으로 행복해지는 게 아니에요. 명예나 권세로 행복해지는 게 아니에요. 아무것 줄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여러분 가정을 살리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기쁨과 참된 소망을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걸 오늘 깨닫고 가야 돼요. 그걸 깨닫고 가세요. 그걸 깨닫고 가시라고. 제발. 거짓 선지자나 거짓 신들이 여러분들에게 유혹합니다. 이게 최고라고,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이게 뭐가 될 것 같다고. 여러분 속지 마세요. 다 거짓입니다. 여러분을 만족하게 하지 못하고 여러분의 삶을 다 뺏어가 버립니다. 그거에 다 미치면 다 뺏어가 버리는 거예요. 가정에 문제가 생기고 여러분 인생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조심하세요. 어떤 사람은 술이 자신에게 위로와 기쁨을 주는 줄 알죠? 계속 마셔보세요. 알코올 중독돼서 죽습니다. 담배, 마리아나, 마약, 인터넷, 게임 중독 걸리는 사람 가끔 신문 나오죠? 자기 자녀가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고 그 게임방에 가고 한국에서 그냥 새벽까지 그거 하고 있잖아요. 소용없어요. 포르노 같은 거 계속 보다가요 부부관계 다 깨져버립니다. 그게 처음에는 재밌을 것 같죠. 모든 게 그래요. 세상의 쾌락은요 잠시 잠깐이에요. 그러나 거기에 딱 코에 끼면요 그때부터 중독에 걸리면요 빠져나오기 힘들어요.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미국 사람들 가끔 스포츠에 미치잖아요. 풋볼 경기하면 미국 사람들은 미치더만. 풋볼 경기하면은 예배도 필요 없어요. 다 가가지고 집에서 뭐 어디 식당에 가가지고 한 잔씩 먹으면서 그거 즐기고 있어요. 그게 여러분들을 구원시킵니까? 아닙니다. 가끔 가면요 그 한인회에서 골프를 주일날 또 해. 그리고 사람들을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 굉장히 큰 유혹이거든요. 조심하셔야 돼요. 그게 만족을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한국 사람들은 또 음식만 쫓아다니는 사람 있잖아요. 음식과 돈이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그게 지나칠 정도로 우상이 되면 스포츠도 그러잖아요. 우리 동계올림픽 잘 봤잖아요. 여러분 가끔 우리는 뭐 생방송 보기 힘들지만 가끔 뉴스 보지만 그거 나쁜 건 아닌데 그게 하나님보다 앞서가기 시작하면 그게 우상이 되는 거예요. 조심하셔야 돼요. 하나님만 선택한 자는 예배 자리나 기도의 자리, 섬김의 자리에 결단하고 머뭇거리지 않습니다. 예배 나오면 오늘 하나님 앞에 드려진 예배구나 하죠. 양다리 신앙인 사람은 고민하고 갈등하는 거죠. 여러분 이 시간에 예를 들어서 한국하고 18시간 차이 납니다. 뭐 월드컵 축구를 합니다. 예배 시간은 똑같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또 머뭇거리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고. 이게 양다리야. 이게 양다리. 당연히 예배드려야죠. 하나님이 기뻐하는 건 목숨보다 소중한
하나님 경외하는 것. 예? 초대교회는요, 그 온갖 핍박을 당하면서도 그 숨으면서 그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지금 북한의 지하교회 그러잖아요. 생명 걸고 예배드립니다. 하나님에 모여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신앙 버리지 마세요. 신앙 버리지 마세요. 시편 78편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예로 살던 예굽에서 탈출시켜 자유인이 되게 해주시고, 홍해바다의 기적 보여주시고요, 불기둥과 구름기둥, 만나와 메추라기, 그들이 농사를 져가지고 밥 먹고 산 게 아니에요. 40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았어요. 그래도 하나님을 잊어버리잖아요. 불평하잖아요. 늘 원망과 불평. 이게 성경에 뭐 against God,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먹고 살 수 있는 좋은 환경, 공기, 물,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모르고 살면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여러분 인생이 헛된 인생이 돼버리는 거예요.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범죄합니다. 시편 78편 32절 33절 보세요. 잘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인생이 어떻게 되는지 보세요. 시작. 이러함에도 그들은 여전히 범죄하여 그의 기이한 일들을 믿지 아니하였으므로. 33절이 중요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의 날들을 헛되이 보내게 하시며 그들의 횟수를 두려움으로 보내게 하셨도다. 아멘. 헛된 인생으로 살게 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 연습이 없어요. 단 한 번, 딱 한 번이에요. 오늘 하루도 우리 인생 가운데 단 하루 딱 한 번이에요. 다시 반복될 수 없어요. 그 짧은 인생을 헛되게 보내요. 우리는 헛되게 보내서 안 돼요. 후회도 소용없어요. 인생은 돌아오지 않아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인생, 오늘이라는 시간이 있습니다. 여러분 값지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헛되게 거짓신들 쫓아다니지 마세요. 그게 뭐 우리 가정을 살리고 우리를 만족한, 그거 다 헛된 거예요. 하나님만이 우리를 살릴 수 있고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속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전히 헛된 인생을 살아가고 있고 날마다 허무하고 허전하고 머뭇거리고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갈증만 하다가 인생을 더 이상 낭비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결단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입니다. 더 이상 바알신이 아닙니다. 이제 결단하시고 하나님만 선택하며 사시고, 그럴 때 여러분 인생의 가뭄으로 인한 고통이 거쳐지게 될 것이고 괴로움이 떠나게 될 것이고 은혜의 흡족한 단비가 여러분 인생길에 곳곳마다 뿌려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가뭄의 영적인 현장에서 하나님을 선택하여 은혜의 단비를 부어주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무너진 예배를 회복해야 됩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가장 먼저 한 게 뭡니까? 하나님의 제단이 다 망가져 버렸어요. 왜? 바알 제단에 열심히 섬기니까 하나님의 제단은 다 무너져 버렸어요. 30절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엘리야가 한 게 뭔지 한번 보십시오. 여기서 하나 깨달아야 돼요.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아멘.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가장 먼저 한 게 하나님의 예배 제단을 다시 쌓은 거예요. 여러분 예배 자세나 태도, 정말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드리는 그 자세, 이런 모든 것이 다시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지난번에 쿠바에 가서 처음 예배드렸던 장소를 가게 됐어요. 갔더니 쿠바 사람들이 살고 있더라고. 어느 집에서 시작됐는데 한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다 잃어버렸어요. 이 세대가 3대, 4대, 5대 걸치다 보니까 이제 쿠바 사람은 섞이기도 했지만 한국 사람들이 없으니까 신앙도 다 잊어버렸더라고. 거의 다. 안타깝더라고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라도 850명 이방 선지자들이 나라 전체에 나쁜 영향들을 끼치다 보니까 백성들이 하나님의 제단은 무관심하고 그저 바알 신전에서 예배드리는데 하다 보니까 제단이 다 망가져. 성경에 보면 리페어라고 하나, 고치기 시작하면 리페어, 수리하다.
제단을 수리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교회가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교회는 예배당이 굉장히 깨끗합니다. 깨끗하고 정리정돈 잘 되고 이게 살아있는 교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는 교회는요, 벌써 영적으로 들어가도 침침해. 영적으로 예배당이 좀 가면 마음이 막 흡족하고 그래야 되잖아요. 어느 교회 가면요 굉장히 찝찝해요, 교회가. 그리고 막 지저분하고. 왜? 하나님을 떠나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집안도 그러잖아요. 가정이 잘 되는 집안은 깨끗합니다. 가정이 엉망인 가정은요 지저분해요. 이게 그대로 나타나 있어요. 부부간의 관계 좋으면 가정을 굉장히 따뜻하게 만들어 놓죠. 관계가 이상해지잖아요. 나쁘고요. 관계 나쁘잖아요. 집안이 엉망진창입니다. 관심도 가지지도 않아요. 똑같은 원리예요. 똑같은 원리라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정말 정결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면 항상 예배 자리를 사모하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늘 신실하게 나가죠. 그러나 하나님 마음이 떠나 있는 사람들은요 늘 갈등해요. 내 교회 오늘 가야 돼 말아야 돼. 늘 양다리 걸친 채 안 갈 수도 없고 가면 좀 그렇고 피곤하고 늘 고민하면서 오는 거죠. 기도하는 것도 그렇고 예배드리는 태도도 그렇고 하나님 섬기는 태도도 똑같고요. 양다리를 걸쳐 있어요. 그러니까 늘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이제 엘리야가 제단을 수축합니다. 열왕기상 18장 32절 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종자 두 새알을 둘 만한 도랑을 만들고 하나님을 의지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제단을 아름답게 쌓기 시작합니다. 이게 바로 예배 회복이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에 여러분 삶 가운데 극심한 문제로 인해 고통받는 분 계세요? 혹시 가정에 괴로움이 있어요? 여러분 인생길에 허무하고 괴로움이 있어요? 이유가 있어요. 바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삶과 태도를 해야 됩니다. 거기서 해답을 찾을 수가 있어요. 다시 여러분들의 허리를 통이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드리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드립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회복이 돼요. 세상의 눈에 팔려서 하나님 자리에 하나님을 다 내려놓고 다른 신을 찾아서 그것이 마치 나와 내 가정을 살릴 수 있다? No. 그것을 믿고 의지하고 살아간다? No. 가정은 점점점 황폐해져 갑니다. 말 못할 괴로움 때문에 신음하기 시작합니다. 지금 여러분 중에 가뭄으로 인해 극심한 괴로움을 겪고 있으시다면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께 전심으로 예배 드리는 자가 아니면 그저 참석하고 그치고 있는지, 정확한 해답은 예배 자리가 무너졌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으시고 여러분의 예배의 자세와 예배의 태도,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을 다시 회복하신다면 멈췄던 은혜의 담비가 다시 여러분 삶과 가정에 부어질 줄로 믿습니다. 열왕기상 18장 37절에 여호와여 기도합니다. 엘리야가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라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하늘에서 38절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지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강한 불이 내려지는지 물에 흠뻑 젖었던 이 소가 다 태우고 심지어 도랑에 있는 물까지 다 불이 핥아버렸다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41절입니다. 41절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전심으로 예배하고 기도하면서 예배의 그 제단을 수축하기 시작하니까 멀리서 무슨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하는 줄 아십니까? 41절 중요합니다. 이게 결론입니다. 시작.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빗소리가 있나이다. 아멘.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점점점 가까이 이스라엘 전역에 은혜의 담비가 부어지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아 얼마나 고통 가운데 있었을까요? 괴로웠을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고 우왕좌왕하고 양쪽을 다 잡으려고 하다 보니까 가정은 힘들어지고 자녀 문제, 돈 문제, 가정 문제, 부부간의 문제, 사람들은 알지 못하지만 여러분 자신들은 알고 있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여러분들을 만족하고 참된 행복을 줄 수 있다는 것 다 거짓입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여러분 인생과 가정과 영혼을 책임져 줄 수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머뭇거리지 마십시오. 뜨뜻미지근한 태도로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이것도 저것도 아닌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그거는 더 고통밖에 찾아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가 여러분에게 복임을 오늘 다시 한번 깨달으시고 무너진 예배 자리를 수축하시고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간다면 하늘문 닫혔던 하늘문이 다시 열려서 여러분 인생과 여러분 가정과 자녀와 사업터에 놀라운 흡족한 비가 뿌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